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로 승부하라. 5번째 시간,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군사에게는 조직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특기에 따라서 3가지 병종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중무장을 한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또 단창이나 칼을 든 보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타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기마병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멀리서 화살이나 투석기를 던지는 그런 발사병이 있다고 그래요. 이 세 종류의 군사들은 서로 누가 강하냐, 누가 약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발사병이 가지고 있는 특기가 있고 또 기마병이 가지고 있는 특기가 있고 보병이 가지고 있는 특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그 특기를 잘 살리고 전략을 잘 세웠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이 특기병이 자기 그 기술을 잘 발휘하지 못하면 전쟁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마병이라고 해서 더 강하고 발사병이라 해서 더 강하고 이런 거 아니라 각자의 물리고 물리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기마병은요, 누구에게 강하냐면 보병에게 강합니다. 보병은 누구에게 강하겠습니까? 발사병에게 강합니다. 발사병은 누구에게 강하겠습니까? 기병에게 강합니다. 기병이 달려들기 전에 멀리서 물매라는 것으로 확 돌려가지고 머리를 탁 맞추고 말을 맞추면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 것이 아니고 누가 적절하게 전략을 가지고 잘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그런 승패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이제 흔히들 약자가 강자를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전략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3가지 병종 중에서 무엇이겠습니까?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보병이에요. 보병은 근접전에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똘똘 뭉쳐가지고 적과 대치하는. 그런데 골리앗이 보병이기 때문에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보병이거든요. 다윗은 그럼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그 목장에서 양을 키울 때에 그 양을 해치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자라든지 늑대들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 어린 소년이 사자를 붙어가지고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늑대하고 맞붙어서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물매를 가지고 빙빙빙 돌려서 멀리서 늑대가 나타나면 던지고 사자가 나타나면 던져서 위협을 하고 쫓아내는, 그래서 물매를 돌리는 일에는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물매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시속 120km라 그래요.
시속 120km로 달리다가 충격을 받으면 얼마만큼의 충격이 가해지냐면 15층에서 16층에서 떨어졌을 때의 그 충격이라는 거예요. 15층에서 16층에서 떨어지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물맷돌의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고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발사병입니다. 먼 거리에서 적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그 전략을 잘 세웠겠습니까? 그래서 전략가들은 다윗의 뭐 어떤 약하고 골리앗이 강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누가 자기 특기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잘 했느냐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가 누구죠? 유비의 전략가인 제갈공명 아닙니까? 청나라의 제갈공명이고. 그래서 이 제갈공명이 나타나면 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뛰어난, 그래서 우리는 참 대단한 전략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갈공명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조가 세웠던 위나라의 전략가인 사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나타나면 이 사마이는 피하고, 사마이가 나타나면 제갈공명이 피해요. 너무너무 둘 다 뛰어난 전략가이기 때문에 승패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마이가 쓰는 전략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이 만들어 놓은 선택지에서는 절대로 들어가서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이 만들어 놓은 선택지는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적에게 유리한 장소거든요. 그러다 내가 거기서 들어가면 반드시 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적이 만들어 놓은 선택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절대로 골리앗 근접하지 않았어요. 그 장소는 누구의 장소입니까? 골리앗의 장소예요. 물론 전략가들은 다윗이 전략을 잘 세워서 이겼다고 말하지만 우리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15살의 어린 나이에 다윗이 그 거대한 장수를 싸우려는 용기, 그리고 전략을 잘 세우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특기를 다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무턱대고 사용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주신 그 특기, 그 무기를 전략적으로 잘 사용해서 싸울 때에 신앙의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떤 곳이냐? 마귀가 유리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쩌면요, 마귀의 선택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누구와 싸운다고요? 마귀가 잡고 있는 이 땅, 이 공중에서 마귀의 적진 한가운데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특공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특공대,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마귀의 전략지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영적 특공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의 전략지에 들어가서 싸우는 특공대가 전략도 없고 무기도 없이 들어가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마귀의 전략지에 들어가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장착하고 들어가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3절에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로 장착하고 적진 한가운데 뛰어들어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전투를 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되고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영적 싸움에서 적진 한가운데서 승리하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기 성령의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무기를 잘 장착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비와 양선이 뭐냐? 자비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몇 번째일까요? 5번째입니다. 제가 괜히 물었습니다. 자비는요, 사랑할 자자와 또 슬플 빗자를 합친 글이 자비예요.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 자비를 멀시라고 그래요. 자비 말 그대로.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compassion이라고 그래요. 동정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남을 사랑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의 아픔을 아파하는 마음, 이런 것이 이제 자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자비를 선함이다, 착함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남을 동정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자비예요. 그리고 오늘 양선에 대해서 나오는데, 양선은 성령의 열매 몇 번째일까요? 6번째입니다. 그래서 6번째인데 이것은 한자로 풀면 어질 양자에 착할 선자를 써요. 어질고 착한 마음이다,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본다면 자비와 양선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영어로서는 굿니스라고 그래요. 굿니스란 말은 착함인데 착한 행동, 선한 행동, 이렇게 번역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비는 착한 마음, 남을 돕고 싶어하는 선한 마음이고, 굿니스 또 그 양선은 행위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 그런데 이 자비와 양선은요, 둘 다 똑같이 좋은 마음이고 좋은 행동인데 떼어놓고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마음은 있어요. 그 착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더운 날 집에 가서 시원하게 지내라고 제가 삼계탕과 수박 한 덩이씩을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집에 가실 때에 삼계탕과 수박을 나눠드려야만이 그게 진짜 착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은 많이 가져요.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안 됐다, 어렵구나,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가지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런 것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으면 공허한 거고, 마음이 없이 행위만 있는 것도 이거는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억지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이 자비와 양선이 함께 되어져야 돼요.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행위로 나타날 때 그것이 온전한 자비와 양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비와 양선이 합쳐졌을 때, 함께 행동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친절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친절에는 2가지 친절이 있어요. 하나는 보통 친절이 있고, 두 번째는 특별 친절이 있어요. 저는 이걸 특별 친절을 탁월한 친절이라 이렇게 해석해 보는데요. 보통 친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 식당에 들어갔는데, 일본 식당에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를 뭐라 그럽니까? 이라사이마세. 그런데 그걸 처음 본 종업원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종업원들이 이라사이마세 무슨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인이나
처음 본 종업원만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안 그러고 뭐 인사도 안 하는 식당도 있죠. 앉으면 그냥 메뉴 하나 턱 갖다 주고 뭐 먹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이라사이마세 하면서 막 전체가 그러니까 환대를 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 만나잖아요. 처음 만나잖아요. 아침에. 그럼 안녕하세요. 끝이죠. 이게 보통 친절이에요. 문을 제가 이제 앞서서 들어가다가 뒤에 사람이 따라오면 손을 확 놔보면 어떻게 됩니까? 뒷사람 부딪히니까 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문을 잡고 있는 거. 엘리베이터 탈 때 사람이 달려오면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 이게 그냥 친절이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보통 예의상 하는 친절. 이게 보통 친절이에요. 아무나 다 해요. 이건 악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친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시면 상담원이 뭐라 그럽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얼마나 친절한 목소리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래서 이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는 고객은 왜 전화하겠습니까? 뭐를 모르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전화하잖아요.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문제는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담원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고객님 죄송해요. 우리의 회사 방침상 규칙상 이거는 절대로 저희들이 해결해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럼 막 고객이 항의 막 하죠. 그래도 웃으면서, 얼굴은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겠어요. 전화상으로는 아유 고객님 죄송해요. 그건 안 되겠네. 계속 그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그게 친절한 겁니까?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거 안 해결해 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관계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로 친절한 모습이에요. 사랑한다 그래 놓고 문제는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고,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거짓말이죠. 그런데 정말 친절한 상담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그러셨어요. 이 문제는 제 선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요.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윗분하고 상사하고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 끊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전화 끊어요. 그리고는 한 5분쯤 있다 전화가 오십니다. 고객님 제가 상사하고 의논해 봤는데 저희들이 방침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 그렇게 하시고 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시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친절한 모습이죠. 딱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하겠다라는 것은 보통 친절이고, 그걸 넘어서 정말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때까지 뛰어다니고 해결해 주는 것이 특별한 친절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보통 친절은 소극적인 친절, 특별 친절은 적극적인 친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가시는데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원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이게 세리라고 나오죠. 거기서 앉아서 뭐 합니까?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세리는요, 세관원은요, 동족의 아주 고열을 빨아먹는 매국노라는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 사람과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말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마을에서 또는 그 지역에서 왕따 아닌 왕따, 누가 매국노하고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내 재산의 세금을 그렇게 막 착취해가는 사람과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할 때는 늘 불만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보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그 세간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가다가 자기 집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좀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식사도 하고 가시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마태의 친구들이 주로 누구겠습니까? 동로에서 말 걸지 않는 차별받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노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마태의 집에 누가 왔습니까? 많은 죄인들과 또 마태의 친구들이 다 세리들이니까 그 세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선생님은 어찌해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렇게 힐난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 사람만 봤다면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만이 다가가서 그에게 친절하게 나와 함께 하자. 또 그 사람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 사람의 친구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친절의 수준이 어디까지이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친절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자 하거든 심리까지 가고,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누가 너에게 빌리려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친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친절은 여기까지 경계를 정해놓고 내가 손해 안 보는 만큼만 친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가 필요하다면 그에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소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친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조선의 그 시대의 문인이었던 송강정철의 그 시조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이고 지고 가는 저 늙은이 그 짐 벗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우랴 늙는 것도 서러운데 짐까지 지실까. 기억나십니까? 저만 기억나는 말이죠. 예, 그렇게 요즘 뭐 또 그렇게 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고 지고 나이 연세 드신 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지나가면서 아이고 연세 드신 분이 이 더위에 참 힘들게 가시네, 그렇게 하고 휙 지나가면 그거는 마음만 있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고 어르신 이 더운 날 너무 무겁지요, 제가 가시는 데까지 들어드릴게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면 오해를 하죠. 그래서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괜찮아요 그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친절인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의 아픔을, 이웃의 어려움을 그냥 여기까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친절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비와 양선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국률로서 선한 모습이 나타나요. 세관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비난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비와 양선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국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국률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죄에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죄에서 친절은 어려움에서 구원시켜 주는 거지만 국률은 죄에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양선인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어떻게 보았다고요?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측은히.
제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놈이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거지꼴로 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측은히 여겼다. 이게 이제 컴패션이런데, 동정의 마음, 이렇게 번역한데, 우리말로 동정심, 측은히 여겼다, 이건 좀 어감이 약해요. 그런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내장까지 일러길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게 바로 측은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거짓골로 오는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의 잘못, 그 아이의 죄, 이런 것들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거짓골로 있는 그 모습이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뒤틀리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어느 집에 곧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는 그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려고 이제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쉬는데, 그때 아이가 딱 사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는요, 말릴 사람이 없어요. 북한에 있는 저 김모 씨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래요? 중2라 그러잖아요.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중학교 2학년들 강의를 했는데요, 정말 속된 말로 환장하고 미칩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런 애들이요, 수업 시간에 막 뛰다녀요. 그냥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통하고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쫓아냈어요. 나가라! 그 한겨울 저녁에 잠옷 입고 있다가 나가라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그럼 됐겠는데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갔어요. 뭐 좀 추운 겨울이니까 좀 있으면 들어오겠지 하고 아버지가 기다렸는데 아이가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1시간쯤 기다리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서 찾아보니까 아파트에 없어요. 놀이터에도 없어요. 주변에 달렸는데 아이가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다른 동의 아파트 입구에 찾아보니까 아이고 아파트 그 계단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아버지가 이놈의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외투를 벗어가지고 아이 폭 싸고 안고는 집에 데려 들어왔다는 겁니다. 누구 집의 이야기는 저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잘못했고 안 했고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었던 옷을 덮어주고, 지금 탕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보니까 아버지의 창자가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데려다가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서 그놈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꼭 그런 모습이에요. 탕자 같은 모습, 집 나간 아이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놈 저놈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저놈을 살려야겠다,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며 사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긍휼 받기를 원하면서 내 이웃에게는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면 우리의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긍휼 받은 대로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을 내 창자가 끊어질 같은 그런 아픔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안고 덮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양선과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에 가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